주안의 만나 8월 4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요, 신앙생활 속의 고정관념을 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깊이가 계속 늘어간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나의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생 질리지 않고 주어진 삶의 기쁨이자 재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좋아하는 분야가 다양하다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낚시도 좋아했다가 운동도 좋아했다가 자전거도 계속 타고,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 무선 조종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책도 꾸준히 읽고 전자기타와 피아노 치는 것도 되게 좋아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읽은 그 위인전의 인물 중에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참 다재다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에 이제 손을 대어보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나게 되면 이것들이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계속 바꾸게 되거든요. 한창 빠져있을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이렇게 막 달려들었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재미가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앞에서 말한 것들의 그 폭과 깊이가 비교할 수 없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내용의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 신앙의 폭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들을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틀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리면서 나도 거기에 가두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이 틀이 깨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퍼졌다라는 것이고, 이 일들은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면서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첫 공식적인 이방인은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반응은 약간의 당황이었어요. 베드로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과 접촉한 것에 대한 비난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의 베드로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은 단순히 자신만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이사야에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사야 56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들로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의 때가 오게 되면 이들에게도 복음과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삶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온전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들을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확장될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저들이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이러한 복음의 성격을 따라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나를 맞춰가야 하는데 나의 성향과 나의 경험의 신앙생활을 맞춰놓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익숙해진 신앙생활의 양태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항상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구원과 정말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 사랑하고 복음을 더욱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방인들과 고자와 같이 부정한 자들도 받으시고 이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의 지경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면 단기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코로나의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사처럼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